안녕하세요. 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일요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 일요 강의는 계시록 강의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계시록은 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해보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기존의 한국 그 기독교 그 예배당을 다니면서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냐면, 뭐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고 뭐 부활의 영이다. 그래서 그 성령을 뭐 반드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성령은 그 성령대로 또 따로 얘기를 하고, 예수는 예수대로 또 따로 얘기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또 따로 얘기하고, 그리고 또 구름 타고 올 재림 예수는 또 재림 예수대로 또 따로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그거 좀 이상하다고 느낀 적 없으세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뭐 부활의 영, 그 다음에 예수, 하나님, 재림 예수, 이게 도대체 존재가 몇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성경을 정확하게 풀이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입에서는 성령 얘기하고 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부활의 영이다, 그 영을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름 타고 올 재림 예수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 코미디예요, 여러분들. 영,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말씀, 이게 결국은 다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결국은 전능자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도 잘못된 거지만 어찌됐건 여러분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이 익숙한 표현을 빌려서, 내가 만일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그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성령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과 하나 된 내가 결국은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이며,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림해 있다. 내 자체가 재림한 예수의 상태다. 내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며, 내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알고 깨달아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죄다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보면 소위 말해서 한국 기독교 그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들, 특히 랄랄라 따따따 방언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확실히 성령 받았대.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왜 성경의 진의, 진리는 알아먹지 못하고 여전히 표적과 이적을 구하고 무슨 은사 신비 이런 거 찾고 구름 타고 올 예수를 어떻게 기다릴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 그러니까 참진리, 참복음. 그러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설교라고 전해지고 있는 저런 말 아니고요. 저거는 그냥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교훈일 뿐이잖아요. 사람의 이 배를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의 육체의 정욕을 위한 말일 뿐이잖아요. 저건 참 복음, 참 진리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말고 진짜 참 복음, 참 진리를 여러분들이 듣고 그게 들리고 그게 여러분 안에서 체열이 됐다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천군 천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상태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리스도가 재림한 강림한 천년왕국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로는 계속 듣고 있는데 여기서 체결 안 됐으면은 아직은 끼려고 하지 마시고요. 뭔 소린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오늘 서두는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계시록 강의 두 번째 시간 1장 4절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John to the seven churches in Asia.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 서신서예요. 서신서. 그러니까 묵시의 문학적 성격을 띠고 있는 서신서예요. 신천지나 여타의 이단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계시록을 예언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치 그 무당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 이렇게 예언하는 그 예언으로 이 계시록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문학작품 형식을 띠고 있는 대부분이 비유, 은유적 표현으로 기록된 분명한 서신서의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seven churches, 7 교회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그런 비유적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터키에 있는 튀르키예죠. 지금 튀르키예라고 부르는데 거기를 여기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이쪽 아시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소아시아라고 해가지고 요한 당시 튀르키예 지역이 소아시아라고 불렸는데 거기에 있는 7 지역의 커뮤니티 신앙 커뮤니티로 이제 결성이 된 자연스럽게 구성된 그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조금 더 상위적 개념은 7이니까 7 교회면 뭐예요? 완성이잖아요. 완성. 그죠? 그러니까 진리로 세워질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그리스도들로서의 말씀들, 하늘들, 에클레시아 그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 여러분이나 저에게 전능자가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 우리 각 사람에 관한 메시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더불어서 설명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7위는
아무나 띄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엄한 소리고 엉뚱한 소리고요. 성경에 그런 얘기도 없고 성경에 그 일곱인 떼는 이야기는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우리 각 사람 말씀들 그리스도들 구름들이 우리 각자가 깨달은 그 진리를 누군가한테 이렇게 다시 또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일곱인을 띠는 거예요. 뭘 알고서 좀 말씀을 하셔야지.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I pray that you will be blessed with kindness and peace from God, who is and was and is coming.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뒤로 이어지는구나. May you receive kindness and peace from the seven spirits before the throne of God. 일곱 영과 또 충성된 그 뒤에까지 쭉 이어지는 거네요. 자, 일단 4절로 먼저 끊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곱 교회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다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일곱 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막 나오면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 세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천지 같은 이제 이단에 미혹되어 있는 자들은 일곱 영이라고 하니까 뭔가 또 막 색다른 거,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착각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는데 위에 세븐 철치스, 일곱 교회하고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 성령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인 그리스도. 그죠? 근데 그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심어져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를 호라호하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일곱 영이 되는 거예요. 일곱 교회가 되는 거고. 뭔지 아셨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진리가 됐잖아요. 정확하게는 말씀을 머리로 넘겨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말씀을 깨달았다는 얘기겠죠. 그죠? 말씀을 머리로 넘겨받은 우리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는 성전으로서의 그 머리인 말씀의 내용, 그죠? 내용을 담고 있는 부엘세바 일곱 언약의 우물로 밝히 드러나면 그런 우리 각자가 일곱 교회 일곱 영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자체가 하늘이 된 거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우리 자체가 이제 하늘인 거니까. 그곳에 물이 있다. 그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성경은 말씀이 있는 곳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하늘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각자가 하늘의 상태, 하늘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혹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막 엉뚱하게 상상의 나래를 피지 마시란 말이에요. 성도, 진리를 깨달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혼이 다나토스로 죽고 그 자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머리로서의 말씀의 내용으로 채워진 부엘세바 일곱 언약의 우물 성전으로서의 여러분 각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 되는 거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어? 하나님 나라의 왕, 응? 제사장, 그리고 또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졌으니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 그게 결국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 각 사람이 이제 이름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들, 하늘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름들, 망군, 천군, 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5절로 넘어갈게요. May kindness and peace be yours from Jesus Christ, the faithful witness. 자, 그러면 이제 4절하고 5절을 이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 뒤에 거 아직 안 읽었어요. 지금 우리말 성경을 먼저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여야 될 게 뭐냐면 요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말로 잘 들어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오해가 더 지금 커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다 뭐냐면 미완료 현재 시제예요. 미완료 현재 시제.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일어나고 지금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는 지금 이 순간 참진리, 참복음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입장에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의 지금 이 순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언젠가 오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언제 오시냐 말이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오실 거면 언제 오시는데 그리고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구원은 그럼 언제 받을 거냔 말이에요. 오늘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한국 개신교가 그 기독교가 되게 웃기고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짓거린다고 하는 게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비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선악으로 이렇게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성령 따로 그리스도의 영 따로 부활의 영 따로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그리고 구름 타고 올 또 예수 따로 이렇게 쪼개서 바라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왜? 이유는 딱 하나.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예수로서의 하나님 그 존재를 내 밖에다가 놓고 형상화시켜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잖아요. 계속 1년 12달 24시간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은 다음에 질질 짜면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와 내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입이 닳도록 진짜로 어떨 때는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는데
입이 닳도록 복음을 전해. 그러면 들어. 한참 실컷 들어.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딴소리해. 머리 득 긁으면서 목사님 근데 그게 뭐예요? 죄송한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왜 여기서는 그게 받아들이지가 않죠? 이런 소리 해버리면 기운 진짜 풍선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난다니까요? 저한테서. 뭔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그 창세기 강의하면서 노아의 홍수 후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그전에는 풀만을 열매만을 나무 열매만을 양식으로 허용하셨다가 고기를 이제 먹으라고 허용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 생뚱맞게 왜 갑자기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는 얘기가 거기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왜 나오는지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방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트타무트 다나토스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혼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죽은 거예요. 머리가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나의 머리, 원래 나의 머리인 말씀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윗물과 나라고 하는 땅에 이미 심겨져 있었던 그 윗물의 내용으로서의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합체가 되는 거잖아요.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돼서 밝히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내 자체가 진리를 깨닫는 그 진리의 상태, 천년왕국, 천국의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말씀이 위에서 아래로 이제 흘려 보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아먹기 쉽도록 형상화시켜서 하나의 교보제로 제시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이제 비로소 우리 안에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 메시지인 거거든요. 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이 아닌 내 밖에 흐르게 되면 그건 날마다 도륙하는 거잖아요. 양 잡고 소 잡아서 피해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전히 말씀을 뭘로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의 예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능자, 말씀, 성령, 그리스도는 지금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생명인데 어떻게 말씀이 생명이 되냐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말씀 안에 어떻게 생명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생명의 씨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 씨를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서의 그 생명, 그 존재가 결국은 뭐예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 그게 전능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서의 복음을 던졌어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 요걸 그렇지 라고 탁 깨닫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스도가 재림한 거라니까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땅에.
이게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죠? 말씀 안에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곧 생명이며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거잖아요. 그죠? 제가 말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런 말씀으로서의 근데 그 말씀 안에는 분명히 아버지 그리스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아버지가 결국은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거예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엘 여호와의 말씀의 의미는 그 이름의 의미는 내가 바로 너야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그 상태가 뭔지 아세요? 그걸 성경이 구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구름들과 구름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고 계시는 그리스도. 지금 강림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땅으로. 단 전제 조건은 뭐? 전제 조건이 뭐예요? 머리로만 계속 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아직 강림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육신의 생각, 그 혼, 먼지 티끌에 불과한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 흉내내려고 끝까지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먼지 티끌에 불과한 존재가 기껏해야 자기가 눈으로 보는 그게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그걸 가치 추구의 대상으로 삼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 존재, 그 혼, 그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름들과 함께 강림하는 거예요.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죠? 파루시아라고 했죠. 파루시아. 여러분들이 구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참복음 참진리를 듣고 깨닫고 체율이 된 여러분이 구름들이에요. 입으로는 성령 타령하면서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을 우리는 받았지 않느냐, 우리 안에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은 이렇게 하는데 뒤에 가서는 바로 아유 목사님 말세인가 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에 그러면 또 풍선 바람 빠지는 소리 또 나는 거야. 골백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구름 타고 올 예수는 여러분들이 3만 년, 4만 년, 5만 년 기다려도 안 와요. 그 예수 기다리는 자들은 첫째 부활도 없고 둘째 부활도 없어요. 그냥 영벌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고 거기서 세상 교훈 가르치면서 사람 교훈 가르치면서 그걸 복음이라고 사기치면서 떵떵거리고 솔직히 그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떵떵거리고 인정받고
그러고 있는 성경 교사들 보면 진짜 얄밉고 꼴보기 싫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1,00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거. 구름 타고 올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붙들게 해놓고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어? 아, 그럼 너도 연구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너도 똑같은 놈 아니?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라니까. 정신들 바짝 차리시라고요. 구름 타고 올 예수 안 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래요. 그런 예수 없으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언제 올 건데? 만약에 구름 타고 예수가 온다고 하면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럼 언제 오냐고요.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지만, 그리고 그러면 그 2000년 동안에 자기네들 입장에서 예수를 믿다가 육신의 옷을 벗은 자들, 그 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고 그 자들은 언제 구원받냔 말이에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공부들 좀 하고 저 같은 성경교사가 전하는 말을 허투루 듣지 말란 말이에요. 입 삐죽삐죽 거리지 마시고. 어?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렇게 피 터지면 응? 거품 물면서 복음을 전한들. 참복음은요, 여러분들이 뭔가 착각을 하시는데 참복음은 사람을 미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전해보세요. 참복음을 전하면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처럼 살아있고 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이 땅에 딱 던져지면 골수와 피와 살과 우리의 육신을 뚫고 들어가서 쪼개버린단 말이에요.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해요. 딴소리하고 거부하고 도망가요. 미호가 안 된다니까요. 참복음에는. 근데 무슨 사기를 쳐요? 사기를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있냐고. 근데 보세요. 이단 포함해서 한국 기독교의 지금의 모습 바글바글하죠?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신천지 교인만 지금 2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혹자들 얘기가 20만에서 30만이래.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20만에서 30만이면 그것도 자기네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구원, 자기네들이 바라는 영생, 그리고 결국은 열심히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자기네들이 바라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걸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불쌍해할 필요 없다니까. 사실은 냉철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말에 미혹된 거니까.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구름 타고 올 예수 없어요. 기다리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Jesus was the first to conquer death and he is the ruler of all earthly king. 그리스도는 사망을 컨커니까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망을 정복한, 그죠? 최초의 존재였대요. 그리고 그는 모든 땅의 왕들을 통치한대요. 사망을 정복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각 사람은 죽은 상태였잖아요. 혼의 상태였으니까. 그죠? 그걸 성경이 무덤이라고 그래요. 무덤 혹은 스홀, 지옥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무덤이었어요. 혼의 상태로, 죽은 존재로. 그런 예수로서의 우리가, 율법으로서의 우리가, 율법,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 그 자체가 우리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선악과 나무와 하나가 되어 있는 하와의 상태. 그게 회칠한 무덤이고, 그게 바로 죽은 자가 장사되어 있는 무덤의 상태인 거고, 그게 바로 지옥의 상태인데, 그런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였잖아요. 그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장자로서는. 그죠? 에서로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로서 우리는 우리 각자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로서의 그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덤에서 불려 나오는 거니까 에클레시아가 그거잖아요. 불러내다. 그게 교회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각자가 죽었었단 말이죠. 죽은 무덤의 상태였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낫다고 하는 것의 의미 예수가 그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돼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로써 지식나무와 하나가 되었던 지식나무의 상태였던 나라고 하는 이 무덤, 회칠한 무덤. 이 무덤을 그냥 단번에 허물어 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무트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태어났죠. 그죠? 그게 교회니까, 에클레시아 성도니까 그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 11조 독생자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제 11조 설교나 아니면 10분의 1의 불편한 진실 책을 읽어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됐다. 우리 각자가 땅이고 우리 각자가 그 땅의 왕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땅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머리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엘 전능자가 머리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건 이미 다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똑같은 얘기지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구름, 말씀들, 그리스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
구름들로서, 말씀들로서, 그리스도들로서 아버지, 엘, 전능자,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재림의 상태로, 천년왕국의 상태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예수 따로, 하나님 따로, 그리스도의 영 따로, 부활의 영 따로, 구름 타고 올 재림 예수 따로. 이걸 이렇게 다 쪼개서 보니까, 쪼개서 본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진리가 뭔지 여전히 모른다는 얘기. 여전히 자기 자신이 머리가 되어 왕이 되어 자기 안에 심겨져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를 호라호하지 못하고 자기 밖에 율법나무로 형상화시킨 다음에 그 율법나무와 자기를 하나로 보고 있는 상태. 한마디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예수를 땅적인 존재, 형상화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상숭배라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쪼개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서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 예수 믿으면 형상화된 예수를 바라보는 거니까, 우상으로 섬기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땅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그 예수가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지. 다 이렇게 지금 넘어간 상태예요. 한국 기독교가. 그거 믿음 아니라고요.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 분명히 언젠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다가 살아가고 있으면 예수가 구름 타고 와서 다시 내려와서 자신들을 구원 영생으로 이끌 거다.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모르면 좀 공부를 하든가, 이상하면 공부를 하면 될 텐데, 구름 타고 예수가 다시 온대.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세뇌시켜서 믿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구름 타고 올 예수? 없어요. Christ loves us and by his blood he set us free from our sins.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he let us rule as king and serve God his father as priest.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To him be glory and power forever and ever. Amen.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도 마찬가지. 다 비유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형상학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존재와 이름을 제시를 해서 보여준 거다, 설명한 거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 예수가 결국은 누구라고요? 우리 각자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실체, 예수라고 하는 존재의 실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성경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실체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예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 90억 각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90억 각 사람은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있는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호라호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피가, 예수의 피가 자신 안에서 흐르는 게 아니라 자신 밖에서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고기를 피채 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혼, 흙,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로서의 우리 각 사람, 혼, 육신의 생각이 그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진리의 말씀인 그 그리스도 생명나무가 비로소 우리 안에서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죄로부터의 해방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오늘 초반에도 설명드렸지만 말씀이 곧,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예요. 그죠? 근데 그 말씀 안에 아버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아버지는 엘, 전능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아버지 엘, 전능자는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아버지 엘, 그리스도, 전능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죽고,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율법의 예수로서의 우리 각 사람,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로서의 우리 각 사람, 그 혼은 죽어야 돼요. 죽으면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태어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나, 진짜 하나님,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구름들, 말씀들, 그리스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아버지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그리스도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는 말씀의 내용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도 그리스도라고 부르니까 성경이, 그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있는 형상이네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각자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들려주고, 나라고 하는 땅한테도 계속 들려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들려주고 흘려 보내주면 그게 결국 뭐예요?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들, 그리스도들이 그 안에 있는 엘 전능자로서의 아버지인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고 하는 땅, 또 다른 땅에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죠? 그게 구름 타고 오는, 구름들과 오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요. 저희 과천에 있는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라니까요. 90억 각 사람이 전능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90억 각 사람이 전능자 입장에서는 재림 예수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렇게 재림 예수로 지은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말씀을 깨달으면 율법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 혼, 그 말이 죽어야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구약에서 뭐라고 불러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지 창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이게 왜 어렵냐고. 어려운 이유는 한 가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구름 타고 올 예수를 기다리는 게 엄청난 여러분들 믿음인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안을 자세히 다 들여다보세요. 결국은 자기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신의 이 육체의 종욕, 이 배를 섬기는데 그 예수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 안을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그 예수가 필요한 거고 그 예수가 다시 재림해서 오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왕인 거예요. 여전히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고 여기가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응? 물질, 부귀 영화가 전부라고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기 위해 그걸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지 엄청난 깨달음, 엄청난 믿음으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응? 그들은 아마 조만간에 우주 왕복선을 띄울 거라니까요. 왜? 아니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우리가 직접 찾아서 모시고 오자. 그럴 거라니까요. 천국과 지옥이 저기 우주 어딘가에 있다고 확신하는 자들이니까 우주 왕복선 띄워서 갈 거라고 예수 찾아서. 아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오세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모셔갈게요. 로켓 타고 갈 거라니까요 분명히. 그리고 워렌 버핏인가요? 그런 부자들은 우주 왕복선 만들어서 저기 우주 어딘가에 있는 천국 찾아서 떠날 거라고. 천국 찾아가는 여행을 갈 거라고. 굳이 니네들 예수를 왜 믿냐? 이 우주선을 내가 만든 우주선 타라. 돈 얼마 내고 100억 내고 타. 그럼 너네들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천국까지 데려다 줄게. 이럴 거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그 예수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라고요. 스스로. 자, 이제 7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7절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예수에 관한 얘기인데,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 쭉 다 설명을 드렸는데 구름이 이게 지금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영어 사전에도 클라우즈라고 되어 있어요. S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복수로 쓰이면 이게 그 성이 여성이에요. 여성 복수거든요. 여성 복수면 이게 뜻이 무슨 뜻이냐면 성도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쭉 오늘 이미 다 설명드린 거예요. 성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헬라어로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감이 오셔야지. 구름. 뭐와 뭐의 연합이겠어요. 성경은 신랑과 신부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랑, 말씀이라고 하는 그 씨로서의 신랑. 그리고 신부는 그 말씀의 내용으로서의 언약인 부엘세바 샘물, 리브가, 사라, 신부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그죠? 그 둘이 연합된 상태, 하나가 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 생명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 생명나무 그 자체의 상태, 하늘의 상태, 그걸 구름이라고 해요. 아, 이래도 못 알아먹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응? 근데 그 구름을 또 성경이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군 천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이제 뭐가 된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참진리를 깨달았잖아요. 그죠? 깨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가 뭐가 된 거냐면 성경 66권에 잘 들어보세요. 이 성경 66권에 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얘조차도 이 성경조차도 이거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냥 겉껍데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잠깐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왜? 이걸 못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걸 호라고 못 하니까 이걸 통해서 알아먹으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리 각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예수라고요. 이해돼요? 이게 육신의 생각 혼이란 말이에요. 이게. 굳이 비유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진짜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이건 더 이상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얘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가 뭐가 된 거니까. 성경 66권의 활자가 된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만군 혹은 천군 천사라고 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그죠? 여러분 각자가 진리의 아들, 열둘의 아들로서의 성경 66권인 활자가 된 거예요. 활자예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구름들이에요. 메뚜기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메뚜기가 된 거예요. 이제. 응?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군대들인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구름이에요. 그게 구름. 말씀들, 천사들. 여러분이 천사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천사, 천군 천사, 말씀들, 그리스도들을 또 성경이 뭐라고도 부르냐면 나팔이라고도 부른단 말이에요. 나팔. 우리 나팔 분다고 그러잖아요. 야, 너 나팔 좀 그만 불어. 누가 막 말을 좀 많이 하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친구들 사이에서. 야, 너 나팔 좀 그만 불어라. 진리의 말씀이 된 그리스도들, 진리의 말씀의 상태가 된 그 말씀들, 구름들을 성경이 나팔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나팔들이 복음을 말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일곱 나팔. 진리의 아들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게 나팔 소리인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예요? 뭐예요? 그게 멸망이 임한 거예요. 응? 종말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떨어지면 누군가한테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참 진리가 떨어지면 나눠질 거거든요. 어떻게 나눠져요? 구원이냐 유산이냐 이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 여기서 들려진다는 것은 이 머리가 아니라 여기로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로 호라오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첫째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참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 일곱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뭐야? 내가 기존에 듣던 얘기하고 다르네? 저 목사는 뭐 저런 얘기를 해? 당신 어떤 목사한테 복음 들은 거야? 복음 배운 거야? 이러고 있네. 성경은 뭐 율법으로 풀어야 된다, 교리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 성경을 문자로 읽지 뭐 막 이딴 소리도 한단 말이에요. 나는 관심 없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소리를 해. 그죠?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첫째 부활로 못 나가. 영벌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 나팔 소리, 복음이 전해지면 그게 마지막 나팔 소리, 일곱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고, 그러면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참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면 그 심정은 알겠으나 함부로 아무한테나 그 참 진리를 전하면 안 돼요. 그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되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는. 아셨죠? 여러분들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땅에 있는 물이 증발하잖아요. 그죠? 증발해서 수증기가 돼서 거기서 물방울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물방울을 누가 이제 품게 되는 거예요? 구름이 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비를 뿌리는 거잖아요. 구름이. 그죠? 그래서 성경의 구름은 여호와 말씀을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보세요. 결국은 아랫물이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랫물이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윗물과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된 거네? 하늘의 상태가 된 거네? 그죠? 나시가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나시, 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뭐 의미. 아래 것, 땅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아랫물, 율법으로 위의 것, 진리. 세 번째 하늘을 말하다, 가르치다, 전하다. 이건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보세요. 아랫물, 율법이었던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의 상태였던 우리가 죽어요. 그 혼이 죽는단 말이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늘로 승천되는 거예요. 휴거예요, 휴거. 그게 승천되는 거죠. 그럼 아랫물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윗물과 하나가 돼요. 윗물은 뭐예요? 세 번째 하늘. 그 전능자 엘.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머리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네요. 그죠? 그럼 이제 구름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구름이 됐으니 다시 비로 땅에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게 강림 구름 타고 내려오는 그리스도. 구름들과 함께 오는 그리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확하게 따지자고 하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재림은 그리스도가 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 보니까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이 정도까지 설명드렸으면은 구름의 의미,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구름 타고 오는 그리스도의 의미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깨달아졌을 것 같은데 어렵지 않잖아요, 내용이. 응?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성도 여러분이나 저가 내 안에 있는 아버지로서의 엘로서의 전능자로서의 그 그리스도 말씀과 함께 말씀들 그리스도들로서 구름들로서 지금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름 타고 내려간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지금 비유로 요한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의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걸 읽고 그 의미를 다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여러분들 멋대로 어? 그것도 한글 성경 딸랑 소리 글자로 한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번역된 거 그거를 눈에 보이는 그대로 문자로 읽고서 그걸 해석이라고 하고 있고 그게 맞는 거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구름 타고 올 예수를 전하고 기다리고 있냔 말이에요. 진짜 이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그게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여전히 문자로 읽고 문자로 바라보고 있고 이거를 문자로 믿고 행하면 여전히 나는 첫 번째 하늘의 상태로 있는 거라니까요. 그냥 예수의 상태로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율법의 상태로 있는 거라고요. 내가 지금 지식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게. 어? 그리고서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아이고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왜 세상살이 진짜 지긋지긋한데 빨리 좀 오셔서 나 좀 구원해 주시 이런다니까. 응? 막 한편으로는 막 응? 설교하는 거를 들으니까 진리를 전하는 것 같아. 근데 맨 마지막 그러면서 얘기를 해. 막 뭐 성령 얘기하고 무슨 뭐 그리스도의 영 얘기하고 어? 응? 그 부활의 영 얘기하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다. 성도들은 뭐 그 얘기를 해. 옳거니. 근데 뒤에 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하냐면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 우리 성도들은 말세를 준비하면서 응? 재림할 예수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걸 소망으로 가져야 됩니다. 이런다니까요. 뭐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리스도들 말씀 드리라고 하는 말이 부담스러워요 그게? 왜 부담스럽지? 어? 그 전능자를 어?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하면 진짜 그거야말로 진짜 그만한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 이 눈에 보이는 껍데기, 어? 표적, 신기루, 꿈에 불과한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들려져서 어? 그 전능자와 함께 전능자가 되어 전능자와 하나가 되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의 상태로 날마다 그 전능자를 찬송하면서 그렇게 어?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데 그걸 왜 거부하냔 말이에요.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눈에 보이는 거 잠깐이라니까요. 이 얘기하면 이제 요즘은 또 그렇게들 저한테 덤벼 들어오더라고요. 그 뭐야 연보 얘기를 해서 그런가? 아 목사님 당신 없으니까 그런 얘기 아니야? 어? 당신 가진 적 없지? 돈 많이 가진 적 없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공격이 들어와요. 막 모욕을 하면서. 아니요. 저는 이 삶을 감사하게 여기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삶은 전능자가 우리 가족에게 허락한 삶이에요. 누릴 만큼 누려도 봤고요. 재산도 가질 만큼 가져봤어요. 농담이 아니라. 근데 그런 우리를
어느 순간 진짜 세상 기준으로는 거지, 오고 갈 데 없는 그런 신세로 만들었어요. 뚝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까지 진리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그 눈에 보이는 헛껍데기 바라보지 말아라. 네가 오직 바라볼 것은 나다, 내가 너야 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그렇게 우리 가족을 끌고 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반증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먼저 제 자신이 참 복음, 참 진리를 이렇게 깨달을 수 없고 전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옷은 벗으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옷을 벗는 게 죽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혼의 상태로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을 하고 있죠. 그 호흡 여러분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호흡 여러분 거 아니라고요. 그 호흡 전능자가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옷은 언젠가는 벗게 돼 있어요. 흙에서 온 거는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호흡 가지고 가요. 전능자가 자기 거니까. 그러면 혼의 상태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만들어진 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은 죽은 상태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게 어려운 말인데 성경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원히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그 무덤, 회칠한 무덤, 그 지옥의 상태로 영원히 갇혀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좀 공격적인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유치한 참 질문이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라고 하는 증거를 대보시라니까요. 증거 못 대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말씀이 됐어요. 그러면 육신은 언젠가는 흙으로 들어가고 흙에서 왔으니까. 근데 나의 혼은, 율법은 이미 죽었죠. 다나토스로.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는, 내가 하늘이 됐다는 얘기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혼의 상태가 아니에요. 영의 상태가 된 거지 이제. 하나님 자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영원히 죽지 않아요. 묵시로 쑥 하고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진짜 세상. 여기는 꿈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죠? 그 진짜 세상에 묵시로 푹 빨려 들어가요. 거기에 내 진짜 남편 그리스도 전능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결혼식 할 때 신부의 드레스가 왜 다 하얀색인지 아세요? 생각 안 해보셨죠? 빨간 드레스 입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독특한 결혼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없어요. 그죠? 신부 드레스는 다 하얀색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요즘 이제 코로나 지금 끝나가지고 결혼식 많이 한다고 하니까 결혼식장 한번 가보시라니까. 신부가 입는 드레스 다 하얀색이에요. 그 진리라고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하얀색 세마포 입혀준 거예요. 그게 신부한테.
그 옷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옷 입는 거예요. 그 옷 입고 내 진짜 신랑인 엘 전능자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고,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능자가 우리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낸 이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온갖 환난과 고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삶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그래 니네들이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러려고 보낸 게 아니라 오직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자, 그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세 번째 하늘로 낚시질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로 건져내서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러내서 끌고 가기 위해 야곱으로 탕자로 이 먼 나라에 지금 쫓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아버지의 집으로 불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휴거라고요. 그게 어떤 상태로? 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말씀이 된 상태로.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귀에 에이 저 목사 뭐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럼 예수 믿으면 뭐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네, 맞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육신의 생각,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내가 완전하게 죽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다고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요. 차고 넘치게 누린다니까요. 집도 절도 없어요. 우리.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쭉 삶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 아니니까. 여기가 내 집 아니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언제든지 짐 정리해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들려질 수 있도록 집을 안 줬다고요. 천막 치고 살았다고요. 아브라함이 바보라서? 아니에요. 그 가나안조차도 천국의 모형임을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집 안 짓는 거란 말이에요. 되돌아갈 그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고 거기 빨리 가기를 소망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언을 해요.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간 적이 있거나 누구에게서 비록 그게 가짜 복음이지만 하나님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나 그리고 중간중간 띄엄띄엄 예배당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다고 하면 언젠가 반드시, 이건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한테도 저와 같은 삶이 전개가 될 거예요.
전능자가 그렇게 이끌고 가니까 다 털어내고 내 육신의 생각 이만큼이라도 남아있지 않게 다 털어내요. 근데 그걸 거꾸로 오해해서 힘들 때마다 땅의 것을 구하고 자기의 어떤 액션을 통해서 그 부족한 물질을 만약에 채워가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이 손길 저 손길을 붙이셔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만약에 지금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뭔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털려야 돼요. 내 거 완전히. 협박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나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해보세요. 그렇게 되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짓기 위해 내게 완전히 털린 상태에서 채워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 아니에요. 물질의 집에 연연하지 마세요. 땅 한 평에, 아파트 한 평에 요만한 거 1m 1m, 가로 1m 세로 1m, 그거 한 평에 3천만 원 4천만 원 하는 게 그게 제정신이에요. 그게 그 썩어지 없어질 것에 왜 연연하시냔 말이에요. 왜 그거 가지고 갈 거야? 그거? 그리고 여러분들을 창조한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제발 좀 깨달으시라니까. 그러면 자유해진다고. 하나님이 진리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근데 온전히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진리에 대한 갈급함도 없으면서 내 밖에다가 그 하나님 놓고 나의 유익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그게 뭐든지 간에 나의 유익을 위해 그 하나님 내 밖에다 놓고 바라보고 있으면 그만큼 사악한 게 어딨냔 말이에요. 그게 마귀 사탄이지.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그래서 설사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여기서 속된 표현으로 어른들의 옛말이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천년 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못 살아요 여기서. 육신의 죽음은 죽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혼으로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혼으로 그 감옥의 상태로 감옥이란다. 지옥의 상태로 지옥 그 유황불이 훨훨 타는 그 불련못의 상태로 불련못에 갇혀서 사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착하게 살면 열심히 살면 저기 우주 어딘가에 있는 천국 가는 거 그런 개념도 아니랍니다. 오늘 할 말이 많았었는데 자 그래도 일단 지금 1시간 24분인데 조금만 더 할게요. 죄송한데. 자, 갈라디아서를 잠깐 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지금 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드리려고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를 보려고 그러냐면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 휴거, 구름들 타고 오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Some of you would like to be under the rule of the law of Moses, but do you know what the law says? 너희들 중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이 뭐라고 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In the scriptures we learn that 성경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아브라함 had two sons. 아브라함에게 아들 둘이 있었대요. The mother of one. 근데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의 어미는 was a slave. 종이었대요. While the mother of the other one.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의 어미는 had always been free. 항상 자유한 상태였대요. The son of the slave woman. 그리고 그 여종의 아들은 was born in the usual way. 세상 방식으로 태어났대요. 이거 지금 뭘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려고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느냐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 선악나무로서의 우리의 겉사람, 우리 각사람 90억. 그게 바로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들, 구름들, 말씀들, 하늘들,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성도, 에클레시아 그 둘을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말한 율법의 말로서의 우리 겉사람은 그게 바로 땅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율법의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헤롯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예요. 그게 누구로 그려지고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 반면에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요. 진리를 호라호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이미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을 호라호해요. 그럼 우리 각 사람이 하늘들, 천군 천사들, 말씀들, 그리스도들, 구름들이 된 거라고 했어요. 하늘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그죠? 그걸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무슨 얘기가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거죠. 셋째 하늘이 나라고 하는 첫째 하늘에 내려오는 거예요. 곧 그건 나라고 하는 첫째 하늘이 아랫물이 예수가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그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다시 그 갔던 모양 그대로 온다고 했잖아요. 하늘 바라보지 말라고. 그게 우리의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랫물인데 올라가는 거예요. 응? 말씀으로써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 그 그리스도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는 거. 응? 땅의 예루살렘 성전으로는 죽고, 그러니까 다나토스로 죽으면, 무트로 죽으면 승천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율법에서, 땅에서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율법에서 진리가 되는 거니까. 그럼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응?
그리고 다시 이제 그러면 말씀의 상태가 된 거죠. 세 번째 하늘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셋째 하늘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진 거니까 그럼 내가 셋째 하늘이 된 거네? 내가 말씀의 상태가 된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오는 거. 이게 어렵냐고요, 이게. 그걸 바울이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 그 다음에 사라와 이삭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라는 씨 가진 여자.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각자는 90억 각자는 하갈이에요. 하갈의 상태예요.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땅의 것, 썩어질 것들을 열매로 계속 행위의 열매로 맺어가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죠? 근데 그 첫째 하늘 땅의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율법으로서의 내가 무트타무트로 죽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아랫물이 이제 하늘로 승천이 되는 거예요. 수증기로 증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증발이 되면 이제 이게 뭐가 돼요? 셋째 하늘 구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셋째 하늘 말씀은 곧 아버지 엘이라면서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 그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와 말씀과 그 말씀의 내용으로서의 말씀들, 하늘들이 이제 위에서 하나가 됐네요. 그죠? 구름이 된 거잖아요. 그럼 구름이면은 당연히 물을 뿜고 있으니까 히브리의 구름은 비를 품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비는 이제 쏟아져 땅으로 내려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는 거. 그게 휴거고 강림이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들 각 사람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하얀 세마포를 입고 이제 딴딴따단 하면서 진짜 내 신랑과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나에게 장가 든 거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시집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집 가고 장가 들고예요. 그게.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죠. 그럼 씨 가진 여자의 상태예요. 그럼 둘이 하나가 됐으니 어떻게 돼요? 합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의 상태로 지금 합방이니까 그럼 뭐예요? 말씀을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를 하겠네요. 자식을 낳겠네요. 아들을 낳겠네요. 그래서 결혼하면 아내가 신부가 임신을 하죠. 그죠? 임신을 하는데 하필이면 몇 달 동안 임신을 해요. 10달 동안. 왜 하필이면 10달일까요? 10. 계명이잖아요. 완성. 진리. 그 진리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의 모형이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뱃속이 어떤 상태예요? 그게 알이잖아요. 엄마의 양수. 아기 집이 있잖아요. 아기 집 안에 양수가 있어요. 알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정한 존재. 그게 바로 저주의 바다. 그 바다 안에 물고기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거기서 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달이 딱 차는데 그 10달 차는 동안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산고의 고통을 견뎌내야 되잖아요. 유산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 엄마가 누구예요? 엄마 부모가 누군 거냐고요.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 우리에게 씨를 주신 그 아버지.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기 위한 산고의 고통을 참고 견디신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달이 차죠. 10달이 차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애기 놓아야 되죠. 애기가 나와요. 산고를 견뎌낸 다음에 애기가 놓아요. 자, 애기가 처음에 나왔는데 처음에 나오면 애기가 걸어다녀요, 못 걸어다녀요? 못 걸어다니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배로 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기는 것들, 땅에 기는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네 발로 걷죠. 땅에 네 발로 걷는 짐승들. 애기 키워봐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배로 기어요. 기어다니는 거. 그러다가 네 발로 걸어다녀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요? 두 발로 이제 쓰죠. 그게 결국 뭔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와 같은 존재까지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창조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인생이에요. 그걸 결혼과 남녀의 결혼과 아기 놓음 이걸로 다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먹으라고 진리를.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걸 이끄시는 게 전능자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온 거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착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돈 조금 있다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없다고 귀죽을 필요도 없고 진리를 보시란 말이에요. 진리를.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이 없으면 그야말로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성 없는 짐승. 그 아기를 임신을 해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그 아기가 나와서 자라는 과정.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부정한 물고기, 짐승에서 사람으로 공중을 나는 새의 존재. 그게 뭐예요? 하늘적 존재, 하늘, 말씀들로 지어가는 것, 성전으로 짓는 것,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걸 알고 깨닫고 이거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계시록 1장 7절로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그물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들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기서 각 사람들의 눈이 그를 보겠고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호라오예요. 호라오.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는데 각 사람들의 눈이 그를 보겠대요. 호라오 하겠대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를 찌른 자가 누구예요? 우리 각 사람이잖아요. 로마 병사가.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원어로 읽어보면 헬라어 원어로 읽어보면 이거 이스라엘 12지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 각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내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나 지식남으로서의 나가 예수고 그
나라고 하는 혼, 육신의 생각은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는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다음에 다시 똑같은 모양으로 구름 타고 내가 내려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들로써, 그리스도들로써, 구름들로써. 그러면 그 예수를 찌른 자가 바로 나구나 라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면 그러니까 문자로만 읽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 그게 뭔지 의미도 모르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구름 타고 올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으면 진리를 못 알아먹는 거니까 계속 뭐만 하게 되는 거예요? 희생제사만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애국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는 어떤 애국을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예수 지식나무구나. 그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내가 무투타무투로 죽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애곡이 터져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애곡은 슬픔의 애곡이 아닌 기쁨의 애곡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진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계속 예수를 내 밖에 형상화된 존재로 놓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로 바라보고 그 예수가 언젠가는 구름 타고 다시 올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날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그 애곡이 된다니까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죠 이제? 그죠? 구름의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죠? 구름 타고 올 예수 기다리지 마십시오. 안 옵니다. 그 예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예수를 기다리는 것은 첫째 하늘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못 벗어나면 구원 영생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잘 깨달으시고요. 오늘 설교 이해가 안 되면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뭐 이 얘기를 전하면은 뭐 이단 소리 듣는 거 아니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걱정을 할 것 같으면 아예 다른 사람한테 공유도 하지 마시고 그죠? 그건 아직 확신이 없다는 얘기니까. 근데 어쨌든 신중하게 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전하는 이 참진리 참복음이 마지막 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전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